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6장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을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지금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울면서 함께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이 모든 힘이 다 빠지죠.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 군사를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긴 했지만 사실 아직 다윗에게 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 주위에는 다윗과 함께 평생을 전쟁터에서 그 잔뼈가 굵었던 이 용사들이 있었고요. 또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또 군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는 거죠. 아무리 압살롬이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아비인 다윗이 그 압살롬을 향하여 칼을 겨눌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3년 동안 망명생활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윗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이죠. 다윗 역시 한편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압살롬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이 압살롬이 아들이기에 다윗의 마음 한편에는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압살롬을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아마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힘도 없이 그리고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아마 영적으로나 어떤 이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정말 많이 다운됐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므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죠. 그래서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하는 저주는요, 올바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므이가 하는 저주는 이거거든요. 다윗, 너는 지금 너 죗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가 칼로 사울과 사울의 집을 다 치고 너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서 이제 압살롬에게 너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시므이의 말은 하나도 올바른 말이 없어요. 사울과 사울의 집안은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죠. 오히려 사울과 그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아서 돌보기 원했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찾아낸 것이고 그 아들처럼 함께 지냈잖아요. 오히려 다윗의 그 남은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을 이렇게 모략한 사람들을 오히려 다윗이 벌을 줬으면 줬지 다윗이 결코 사울과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힘으로 또 이렇게 또 잘못된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므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힘든 일이 닥칠 때는요,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아들로 인해서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 반역을 해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또 시므이라는 정말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또 자기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시므이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그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 할 때 그것을 오히려 죽이지 못하게 하고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다 내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밧세바를 자기가 범한 그 죄악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게 와서 무엇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습니까?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너가 다윗을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죄 때문에 내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너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 다 지금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나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이 아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그냥 지금 어떤 일이 잘못되고 있으면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것만 같아서 그렇고, 뭔가 내 가족이 문제가 있거나 내 자녀가 잘못 나가면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은, 그래서 TV나 뭐 이렇게 연속극이나 영화 보면 이게 다 내 업보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아마 다윗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결국 다 내 업보구나. 내 잘못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스미가 저 저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저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한마디로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이죠. 지금 지쳐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또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하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이나 원통한 일이나 상처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대로 끝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압살롬 때문에. 또 저 시므이가 막 와서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니까 그냥 그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고 끝나버리면 그냥 우리의 인생은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아픈 그 모습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픔도 있었고 또 그런 의기소침함,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그 실망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2절이에요. 12절. 그러니까 저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 모습이 못났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 안에 딱 한 가지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죄 하나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 죄 때문에 상처가 우리들 삶에 있어요. 우리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내 삶에도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간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 진 것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 인간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시므이가 저주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저주하고 이렇게 아예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픈 것을 돌아보시고 또 선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아무리 좀 상황이 이렇게 돼도 그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비록 내가 죄를 지었고 비록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다윗이 경험한 어떤 슬픔이나 아픔, 어떤 이런 우울, 이런 거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의 과거가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내 잘못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그냥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때로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 곤비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돌아봐 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 우리가 당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때로 정말 이 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다시 그 어려움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속어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 교회,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